네, 이 시간에는 LLO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입시 시장에서는 한 번도 부각된 적이 없었던 그 입시 컨설턴트가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억대의 돈을 내면 어떻게든 서울대 의대, 그냥 아예 이름을 딱 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의대에 보내준다. 돈만 내면. 그 드라마에서 그 컨설턴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가 한 대사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주 유명한 대사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너는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이게 명대사로 꼽혀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또 세운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먼저는 될성 부른 잎을 고릅니다. 공부를 못한 아이는 안 돼요. 될성 부른 잎을 골라요. 그리고 큰 돈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최고의 선생님과 환경을 제공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를 위해서 불법도 자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입시 컨설턴트로 나왔죠. 하나님의 공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입시 컨설턴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은 유용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위에 얘기해서 하는 것, 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너는 그저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사실 이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역사, 또 더 확장해서 온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활동하시는 무대이고 또 그분만이 변수가 되고 또 그분의 뜻만이 홀로 성취되고 홀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미 그 마지막을 보이셨어요. 마지막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무에서 역사의 유를 창조해 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은요, 신자에게는 무한한 위로의 셈입니다. 위로의 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그 역사의 종착점을 향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또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회복되어지고 신원되어지고 또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 교리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도 충분한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오셨던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20년의 여정이 끝나고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에서보다 큰 장자로 이미 삼으셨어요. 리브가의 꿈속에 이미 그 사실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약속을 해주신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20년의 여정이 마무리되고 이 땅에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 내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게 오늘 마지막 찬양이에요. 사실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인정되는 그 모든 긴 역사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찬양의 고백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도대체 그의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그 인생의 종착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참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는가? 또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는가?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나의 공로인가? 우리의 공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요. 인간의 불순종과 나태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모든 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 정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야곱의 인생을 한번 곱씹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우여곡절을 맞이하냐면 이삭의 망각이에요. 이삭의 망각.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잘 들어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이 리브가의 꿈에 계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리브가가 몰래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전혀 모르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몰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저는 리브가가 당연히 이삭에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는 이삭이에요. 물론 리브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오늘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전통은요,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의 몫을 받는 겁니다. 장자의 몫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 시대에 매우 각광받는 장자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죠. 힘이 셉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잡아와서 가게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족들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장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 시대의 전통을 깨고 차자를 장자로 인정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를 이삭을 설득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마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라면서 이삭은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서서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요? 이삭의 자라는 모습이 정말 이 시대의 장자상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삭의 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합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한번 꺾일 수 있는 방해받는 장애물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이삭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엄마의 속임수와 그로 인한 죽음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하려는 리브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돼? 둘째에게 축복을 해야 돼? 아마 성경에 그 내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리브가를 원망할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가족들이 다 분열에 빠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죽을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해요. 리브가가 죄 짓고 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는 행동을 보면 이렇게 당해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주죠. 왜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는가? 둘째가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다 용서받는 것인가요? 과정 중에 거짓과 속임수가 이렇게 난무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움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행동이 과연 옳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는 이런 리브가의 행동은 가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녀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자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교육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굳이 이런 방법을 가장 마지막 때에 행해야 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리브가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 마지막 때에 야곱과 함께 싸우는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모습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야곱이 자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삭이 망각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뭘 했냐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사명에 대한 나태함이에요. 이 나태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대척점에 그 사람이 서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반의 속임과 대적이에요. 라반의 속임과 대적. 여러분 야곱은 엄마의 오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우리가 다 알듯이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해요. 너무나 힘들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야곱은 이렇게 고난당해도 싸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엄마와 힘을 합쳐서 속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가 물질의 복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다면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에서에게 갖다 바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을 때 포기했던 것보다 그게 더 커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야곱은 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삭이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약속된 땅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사모했던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인해서 내 후손에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그리고 속임수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스스로 판 사람은 에서였어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사명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뒤로는 합법적인 일의 진행이었어요. 오히려 이삭이 에서가 그 매매 행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짓을 벌인 거죠. 사실 야곱은 비난받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던 게 죄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라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사모했어요. 그 복이 내 후손에게 흘러가기를 사모했어요. 저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고 제가 그것을 합당한 대가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내 교회에, 내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여러분 10번을 20년 동안 10번을 삭슬 변개해요. 한 번은 뭡니까? 라헬을 주기로 했다가 레아를 줘. 이게 한 번이고요. 그게 1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6년 동안 9번을 더 변개한 거예요. 1년에 1.5번씩 내가 이거 줄게 해놓고 못 주겠어. 이거 줄게 해놓고 못 주겠어. 그게 6년 동안 9번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10번을 야곱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합당한 몫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길을 떠나는데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오죠.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를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복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죠? 두 가지 원인 때문이죠. 하나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세상의 공격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오늘 이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좀 평안히 거하려고 했는데 이 평안이 깨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는 잘못이 아니죠. 라반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라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서 있어요. 야곱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뭡니까? 에서의 대적이에요. 에서의 대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냐면 내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떠나는 길이었어요. 내가 갈 곳은 내 아버지의 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긴 하는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해결됐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과 씨름할 이유가 없죠. 그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야곱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오고 있어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화해하러 나온다고요? 제 동생을 만났는데? 그건 아니죠. 떠날 때는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야곱이 얼만큼의 무리를 이끌고 내게 올지 모르니까 나는 그보다 더 큰 무리를 끌고 나가서 야곱의 것을 다 빼앗고 야곱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야곱과 전쟁할 마음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에서도 야곱을 언약의 장자로 삼고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 축복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이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조차도 항상 불신앙이요 항상 불순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연의 모든 예기치 못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그런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아갈 때에 태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를 만나잖아요. 자연도 이런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탄이 방해하죠.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겪는 그런 질병들도 우리의 헌신을 막을 수 있어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그렇게 빨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 나갔다가 아내를 잃고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질병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후퇴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길로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쭉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그 일들이 나타나죠. 이삭의 망각 때문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급히 쓰셔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죠. 또 라반의 집에 갈 때 혹여나 이 야곱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돌아올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 그가 힘들까 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제 떠날 때를 아시고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서가 그렇게 라반이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계시로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여곡절 끝에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나아와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헌신해요. 결단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8차선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뭘 잘못했습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형을 배고프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냥 그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삶이 8차선 고속도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믿음을 붙들고 계속 살아냈더니 자기의 입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냐?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죠. 이신론.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계 태엽을 감아놓듯이 감아놓고 창조 시대에 그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절대 중간중간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왜요? 중간중간에 간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와 그 부여하신 질서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 첫 창조가 완전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개입하지 않으시고 뒤로 팔짱 끼고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죄가 빠졌죠. 하나님께서 첫 창조대로 하셨으면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항상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담이 뱀의 유혹,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 아담을 공격하는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 후손들에게 그 시험이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니까 항상 가르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 계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항상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저는 차라리 그런 작은 문제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 정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정도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길 바라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된 축복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들이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 뒤에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엘엘로의 누구? 엘엘로의 나.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강물이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계획,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대양으로 다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엘로의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